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알기에는 세상은 넓고 지식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오게 될 때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그리고 자기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있었구나 하며 그 세상에 대해 알려합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대부분 부모는 아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찾다가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색소로 인하여서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돌이 지나가 걷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는요, 아이스크림을 한번 딱 먹어보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이 눈이 동그라져집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마 아이스크림이 하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아기에게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애완용으로 토끼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애완용을 동물을 키울 때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미국은 토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강아지처럼 짖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울지도 않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토끼가 점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교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합니다. 똥이 이렇게 동글동글해갖고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해서 한 곳에서 또 싸고 그것을 치우기도 편하고 냄새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산과 들판을 보여주면 안 된답니다. 토끼가 집에만 있다가 넓은 대지를 보게 되면 그곳을 뛰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산이나 들로 토끼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망가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토끼는 땅을 잘 파가지고 굴을 뚫고서는 그 울타리를 밑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토끼를 키울 때는, 밖에 나갈 때는 꼭 토끼의 눈을 가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토끼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우물 안에 태어난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오는 파리나 먹고 그리고 모기나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압니다.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넓은 산과 들이 그리고 농과 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세상 밖으로 나와 넓은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의 틀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쓴 이유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 1, 2, 3세는요 특별히 영생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대한 영생의 말씀들이 이 대부분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자 했을까요? 믿음의 성도도 이 세상에 갇혀서요 이 세상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내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말씀이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은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불로초를 구하게 신하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방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불로초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진시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안에 가보면은요 병마 용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요 그 땅을 다 파보니까요 많은 군사들의 그 토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말도 만들고 병사도 만들고 너무나도 막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있어요. 그곳에 많은 병사와 말에 대한 조각상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시황이요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사들도 모양대로 다 만들고 키도 막 한 2m는 돼요. 사람 모양은 똑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자 관광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추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진시황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아직 발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시황의 무덤에는 수은으로 된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막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은을 먹게 되면은 이 수은은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막 뜻하는 곳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겠습니까? 남은 세월이 길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이제 남은 세월이 길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온 세월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상,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만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토끼처럼 그냥 집 안에 있는 토끼처럼 그렇게 그 집안만 보고 살지 말고,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만 팍 먹다가 아이스크림만이 최고로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 갇혀 있지 말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옛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시켜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자라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자라.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부가 신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신랑 앞에서 담대히 서서 그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신랑은 다 이제 신부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다 들어오면서 뭐를 합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부가 너무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왜 흘리는 겁니까?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지만 신랑과 함께 살겠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신랑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하여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통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한테 영원전부터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날이 깁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살 날이 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날이 긴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생에 속한 자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앞으로 얻게 될 자, 영생을 얻을 자, 그리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까? 두려워하고 떱니까?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신 걸로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아니하는 죄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 중에서도 불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효하는 거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했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불효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잘 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다가 불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구타하고 폐륜을 저지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륜을 저지르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이 자식은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치라고 그러죠. 죽여라 그러죠. 근데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용서해 줄 때 다시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밖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양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대치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뭐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함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30에 팔아서 고초당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 30을 헌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핏값이기 때문에 그들은 밟지 않겠다고 하니 던져두고 나가서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고만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야 정말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양심에 찔렸으면은 목숨까지 버려가면까지 자기 죄를 뉘우쳤을까라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가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이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에게 올 저주를 생각하며 감당하지 못하고 목을 맨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린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막 몰려오고 그 저주가 이 가룟 유다 인생에 오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을 맨 겁니다. 그러니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진 형제가 있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에 이르는 죄진 자는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가 있는지 두루 살피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외친 설교자가 간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함을 얻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또 간음했습니다. 또 다시 회개하고 간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환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 진다고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때요? 그래도 죄를 멀리하잖아요. 세상 것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성도 중에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하지도 않습니다. 재판에다가의 증인도 설 텐데 고소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에 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삽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날마다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중에. 그만큼 세상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다 술술 풀리는데 나는 항상 누군가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요, 까방권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까방권이 뭐예요? 네? 까방권이라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까방권이라고 야구를 하다 보면 누가 막 까방권이라고 막 그렇게 해요. 이 까방권이라는 것은 까임 방지권입니다. 까임을 방지해주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선행으로 비판이나 악성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비유를 한다는 것이 좀 설교 시간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이해하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악한 자가 그의 몸에 손도 못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면서요, 이 세상을 정말 깨끗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요, 그의 몸에 손도 못 댄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누구를 지키십니까?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악한 자가 우리 어린 여러분들의 주위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원수마귀가요, 틈 못 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며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온다고 해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바로 악한 영의, 바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요, 악한 영, 즉 사단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뒤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자식들을 목매다르니 어떻게 해요? 다시 비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야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 땅에 있는 그 악한 영의 배후를 받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모부를 죽인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땅에 있는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어린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는요,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핍박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한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심을 믿는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는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에 아버지와 악한 영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